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도 7월 24일 7월 넷째 주 주일낮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땅에 죄 많고 서로 얼룩진 삶에 평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속죄의 귀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미움과 싸움,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영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아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은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참 평안 간직하게
주 성령 나랑 상도 없나니 이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호 위을 자이고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허물, 잘못,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 하지만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크게 그 길로 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짐을 부려놓고 회개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 회개하라, 낮아져라, 도와주라, 네 손을 펴라 얘기했지만 우리는 인색했고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지 못했습니다. 행동이 게을렀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저희들이 말하지만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속에 감출 수 없어 혈기 분노를 자제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의로운 척했으나 내 이익을 챙기며 내 탐욕을 일삼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주여 저의 잘못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온통 보이는 것은 외식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경건한 척하는, 실제적으로 내 삶은 너무나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낮아지라 했지만 높아지기를 원했으며 기도하라 했지만 세상 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먼저였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했지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나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잘못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마 약속했기에 겸손히 아버지께 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철철 흐르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니, 오래 살겠네. 그렇게 찬양을 안 만들고요. 길이 살겠네. 아우, 저는 그 말이 참 은혜가 돼요. 그죠? 오래 살겠네. 오래 살겠네. 그거는 좀 욕심 같잖아요. 근데 길이 살겠네는 주님이 주신 것을 영원히 누린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참 그 노래를 잘 지었다. 번역을 할 때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지난주에 이어진 설교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임금이, 여기 왕입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존귀한 날, 거룩한 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있으며 오늘도 천사가 운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혼돈, 수많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저희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머리 숙였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날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 함께 또 얼굴 보면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참 주일이 기다려져요.
한 사람만 빠져도 알아요. 제가 누가 빠졌는지. 예. 그리고 다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앞에 있으면은. 예.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더 기다리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주의 날을 꼭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을 창립 감사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천국의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거대한 안목으로 설명을 한다면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왁자지껄 기분 좋고 만날 때 행복하고 했어요. 그런데 죽는 날 천국에서 그 얼굴을 못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항상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이 구원에 관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모른 채 너무 집사님 너무 친절하다. 집사님 보면은 너무 마음이 반갑다.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죠. 예, 어느 교회 갔더니 그래 친절하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안내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런 구원관을 얘기하라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을 조금 더 축소시켜서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칭의인이다. 이제 나는 원래 더러운데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나는 더럽지만 주님을 나를 깨끗하게 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신다. 법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어야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음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없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인,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하는 그 칭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노정을 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완료가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구원에 있어서 그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몰라요. 로마서 3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으로 로마서 5장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자, 5장 9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또 과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했다가 내가 어떤 직업의 그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끝내서 자기가 스승이 되고 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다음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더욱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장차 구원을 받아야 되는 완전한 구원을 받기까지 가야 될 여정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물론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인가?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구원을 쉽게 넓은 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정병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죽어보면 알 거예요. 남에게 얘기하지는 마세요. 본인은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가시면 되고 죽어보면 알아요. 제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었는가는 그냥 죽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입으로 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영상을 보시면 아마 3분의 1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에 필이 꽂혀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니 믿음만 있으면, 좀 축소하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얘기하는데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나의 심판자, 바울이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 안 했다면 어떡할 건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라 얘기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기도에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다 하고 세리는 아주 무시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죠.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니 기도하러 왔습니까? 자랑하러 왔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 얘기가. 예? 하나님께 자랑하는 게 싫은 말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세리는 이렇게 했어요. 세리를 보라.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14절에 뭐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것도 구원을 받아버렸대. 이제 출발한 사람이. 그래서 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배도 굳이 교양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은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오늘 만나서 커피 마시러 친구들과 떠들려고 온 거지 진짜 예배 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주님은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구원을 얻었던 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포즈를 취할 것인가, 예배 한 번, 찬송 한 소절을 불러도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표현되는, 천국의 혼인잔치라고 표현되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문제, 구원의 완성의 문제인데, 이 완성의 문제는 구원의 초청을 받았어도 초청을 거절하는 자는 결국에 못 들어가더라. 이미 그 초청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소유의 문제, 돈의 문제, 쾌락의 문제에 걸린 사람들은 결국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혼인잔치를 소홀히 여기더라. 그래서 결국에 못 들어가게 되고 전혀 예상치 않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잔치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거 아니면 그 잔치에 가도록 이미 이제 자격을 취득했으나 결국에 그 자리에 쫓겨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으나 쫓겨나는 한 사람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쫓겨나는 요인은 뭐였냐? 그것은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예복이란 대체 무엇이며 이 혼인잔치의 예복은 자기가 입는 것입니까? 자기 옷입니까? 아니면 주인 그 왕이 혼주가 내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의 옷입니까? 자기 옷입니까? 얻어서 입은 옷입니까? 내가 만들어서 입은 옷입니까? 우리는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입는 것인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 모든 분들이 구원의 여정의 끝무렵에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혼인잔치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다라는 두 번째 비유까지 통하여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결국에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자는 적다, 소수다 라고 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초청에 의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음에도 왜 이 어떤 한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일까요? 대체 그가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지 않았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너는 왜 그 옷을 입지 않고 있느냐? 왕이 와서 물어봤을 때 왜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수족이 결박된 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 슬피 울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22장 1절에 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들 복수에 비유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초청을 받은 자는 오히려 거절해서 못 들어갔고 초청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그때 갑자기 초청을 받았으나 들어간다 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혼인잔치가 마련되었으나 원래 초청받았다는 거절함으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 응하게 되므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결국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미리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서 오신다 해서 유대인들 먼저 약속의 언약 자손이 들어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고 마태복음 8장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의 자녀락에서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선권이 내가 있잖아. 되도록이면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초청을 받은 자가 그 초청에 응하는 자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 초청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말씀이 오늘 본말씀인데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자에 대한 이야기지 아예 그 응하지 않았던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었던 자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던 자라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 자 중에 어떤 자가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절대 나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잘못되었는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손님들이라고 되는데 원문은 식탁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잔치의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주인이 왕이 와가지고 그 잔치를 보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뭐 입고 있다 이 말이죠. 눈에 똑 띌 거 아닙니까? 그냥 바로. 네. 저는 똑 다른 옷을 입고 있어도 누가 안 온지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시는데 못 아실 것이 없는 분이 옷 다르게 있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다 동일한 예복을 입고 있는데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거지였다면 거지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부자였다면 막 그 보라색의 부티나는 옷을 입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좌우지간 똑같은 옷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금방 그의 신분이 노출될 만한 그런 옷을 그는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이 쫓겨난 것은 혼인잔치에 반드시 입어야 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원래 초청을 받았던 사람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어떤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어요. 그랬었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아들의 혼인을 하는데 거지를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 무슨 잔치가 되는 거예요? 대답을 내가 못하겠네. 아들의 잔치가 아니죠, 좌우지가. 거지를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을 불러다가 잔치를 취해서 해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급수가 맞잖아요. 급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결국에. 한 사람도 거의 못 왔겠죠. 뭐 한 사람은 왔겠죠. 거의 못 왔어요. 그러면 가서 만나는 대로, 종들이 그러자, 가서 만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발견하는 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온다 그러면 데리고 와라 그랬다 그 말이죠. 거기서 만나는 자들은 혼인 예복 같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서 올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일상복을 입든지 이거 일 단위로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예복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해지는 겁니다. 그 잔치는. 왜? 그 사람들이 귀족일 수도 있겠으나 거의 귀족은 없겠죠.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계층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래서 왕은 그 잔치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맞추기 위하여 혼인 예복을 입혀준 거예요. 이 예복은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식에 입는 어떤 겉옷을 그에게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았어요. 자네는 어이 친구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이 친구요, 자네는 왜 이 옷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제가 저기다 벗어놓고 와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갖다 입을게요. 뭐 그랬어야 되는데 이 옷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묵묵부답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잔치 자리에 직접 참여해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이 예복이 없이는 여기에 못 들어온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자가 결국에 이 예복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변명을 못했습니다. 자칫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예복을 꼭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결국에 그는 쫓겨나고 말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의 예복을 주의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의 예복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족이 결박당한 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 예복에 주의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후회를 해보지만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 예복에 주의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결국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지면서 성 밖으로 내어 던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 예복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이 입어야 할 예복의 중요성을 일평생에 간과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 예복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 예복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신분의 예복이 되어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예복을 주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 예복에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 혼인잔치에서 배제될 것이고 바깥 어둠 안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 예복을 주의하지 않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자신의 구원으로 만들 수가 결국에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혼인잔치 예복을 주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뻔했으나 결국에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하여서 믿음을 가져서 회개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기왕 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천국 문을 열고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누가 과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누가 과연 그 예복을 결국에 입고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이라는 특권, 언약 자손이라는 특권,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특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특권이 결국에 그를 구원으로 마지막에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 혼인잔치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가봐야 되겠다. 나는 상업차 때문에 가야 되겠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이 세상의 현실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소유, 밭을 샀으니까 네 소유를 얻는데 너의 인생의 관점이 있었느냐, 관심이 있었느냐, 아니면 너 상업,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 너는 예수 이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아내를 즐겨 세상의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 이런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귀하게 여겼느냐, 천국 잔치보다. 그러니까 사실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는 천국 잔치가 더 소중합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치는 행위의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천천히 보시면, 아니 이 세상에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면 일요일 날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난했을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일요일 날도 가족과 함께 그냥 나들이나 가서 그냥 이렇게 그늘 밑에서 수박이나 쪼개 먹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냐 그거예요. 물론 저녁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죠. 결국에 이 세상이 더 좋은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이 세상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유를 얻는 것보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이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는 쾌락, 음식을 먹는 이런 유흥, 즐거움보다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 지금 예배를 드리겠지만, 저 시간 혹시 어쩌다가 정명진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면은 오 주여 그런 게 있었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쾌락이 더 제일 무서워요. 중에서 소유보다요, 돈보다요, 쾌락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오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종들을 보는데 그 종들을 능멸하고 살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이 즐겁게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개무시합니다. 아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핍박을 해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바람이 나면 자기 식구도 버리고 갑니다. 재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나면은 자기 마누라도 남편도 버리고 간다니까. 이 쾌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적인 쾌락에 도취된 것이 마지막 쾌락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성적인 관련된 이런 동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서 품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조장하거나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결국에 기독교인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우리를 죽일 거예요.
법이 통과되면 법으로.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따졌을 때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좀 양심적으로 살았던 선한 자도 있을 것이고, 악한 자, 아주 악한 도둑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깡패, 사기꾼 이런 사람들 거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왔기 때문에요? 큰 길들 안에 나가서, 종들이 나가서. 왜? 잔치 자리는 준비되었으나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온다고 그때 초대한다고 먼저 예정된 자는 안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큰 길들 안에 이 이방 지역까지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결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럼 여기 선한 자나 악한 자는 결국에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평행 본문에 따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초청받아 들어간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회적 소외 계층과 죄인들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 자기는 틀림없이 천국 들어간다 확신한 자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자들이죠. 그 자들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에, 죄인들이 결국에 먼저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길이 먼저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오히려 소외계층이, 그러나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도 그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그렇게 해서 세웠지만 아직도 자리가 비었나이다. 천국은 자리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개인이 구원받아서 예정된 게 아니라고요. 자리가 있어요. 누가 들어갈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냐면 길들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산 울타리 밖에, 저 밖에 아무런 언약과 상관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이라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천국 혼인잔치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나가게 된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신분이나 지역이나 나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들어간 자들 중에 왜 쫓겨난 사람이 생겼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그것은 예복의 문제였습니다. 대체 예복이란 무엇이며 이 예복은 어떻게 입었어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나가는 자들을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 지나간 자들을 초청한 것인데 이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예복을 들고 올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었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었다는가? 틀림없이 혼주가 이 예복을 준 거예요. 왜? 왕의 아들의 레벨은 최소한 맞춰줘야 되니까. 거지들을 데려오면 무슨 잔치 된다고요? 그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레벨을 맞추기 위한 요 정도는 수준을 맞춰야 된다 해서 주인이 예복, 겉옷을, 혼인잔치에 필요한 겉옷을 준비했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결국에 혼주가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부자였던 자랄지라도 그 혼주가 마련했던 그 예복으로 신분이 다 동일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칭의인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신분을 지녔든 어떠한 재물의 소유의 넉넉함과 가난함이 상관이 없는, 옷 입히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신분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칭의인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옷을 벗어두고 갔다. 그러면 그 주인의 호의를 무시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주인의 잔치를 망치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신분이 부자였다 그러면은 나는 부자인데 그만을 떠는 자로 보일 것이고 나는 거지였어요. 그 지나가다가 거지였다고요. 구걸하는. 그런데 초치 입었어요. 그러면 그 잔치가 뭐요? 거지 잔치가 되는 거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무례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예복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예복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는 의의 옷이다. 그리스도의 신분의 짝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의 최소 조건으로서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 2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것은 유대인이 헬라이든지 똑같은 옷이 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든지 똑같이 옷이 되는 것이고 남자나 여자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똑같은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레벨과 같은 종류의 옷을 입혀준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혼인잔치와 천국에서의 혼인잔치의 차이를 조금 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혼인잔치는 그 참여하는 자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신부, 그 신랑의 신부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잔치 참여자들, 손님들이라고 지칭되는 그 사들로 이 세상의 잔치 자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혼인잔치는 예수님 신랑 혼자고 우리는 다수예요. 복수적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전 우주에 있는 믿는 이들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여러 신부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신부들이 결국에 혼인잔치에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지 신부하고 손님들이 다른 이 세상의 잔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혼인잔치는 혼인식이 우리 믿는 신부들이 혼인식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신부가 그대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입을 옷은 신부의 옷인 거예요. 다른 옷이 아니라 그 옷을 혼인식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결국에 신부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신부의 옷을 오늘날의 결혼식도 전부 흰 옷을 입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전통은 다 흰 옷을 입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흰 옷 안 입었습니다. 여자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흰 옷을 입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보면 사대 교회에 겉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걸어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한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를 만들어 왔던 합당한 자인 연고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겉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계속 흰옷을 입고 있는 자는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옷이 더럽혀져 있는데 흰옷을 만들지 못한 자는 생명 이름이 지워지고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예복이라는 것은 신부의 옷인데 이 옷은 흰옷이었다라는 겁니다. 흰옷이어야 한다는 거죠. 답은 이 예복은 실제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흰옷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주님이 입혀준 옷은 영적인 옷인데 이것은 의의 옷으로서 흰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진실로 믿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영적으로 입혀주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흰옷을 우리는 일평생에 깨끗하게 간직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흰옷은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 들어가겠죠. 그러나 오늘 믿고 오늘 천국 들어갈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30년, 50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 때문에 더럽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흰옷을 입고 그날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옷을 세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옷은 내 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준 옷이지만 이 옷은 누가 준비하냐? 내가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지 주님이 세탁해서 주는 옷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세탁을 해야 돼. 내가 세탁을. 그래서 흰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생활만 어디 뭐 산중에 들어가서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다. 그래도 혹시 죄질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속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옷은 혼인잔치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단장해야 될 옷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옷은 단장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럽혀졌으면 빨아서 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다 더 귀한 신분으로서 아들의 높은 신격을 올려주려면 그분의 레벨에 맞추는 수준으로 더 준비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처럼 우리도 면류관을 쓰고 그분처럼 보석으로 우리가 단장을 한다면 그분이 더 높여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신부가 이렇게 귀한 분이면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최소한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겉옷을 빨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영광의 광장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 피로연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칭의인을 얻는데도 믿음과 더불어서 회개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진 흰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을 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빨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빨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방법, 이 방법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은 죄악들을 날마다 씻어내어서 여러분들의 옷을 더 희게 더 빛나는 그런 흰옷으로 만들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 들어갈 때 옷은 주님이 주시는 옷이요. 그러나 그 옷이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빨아야 된다는 거. 또 하나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이려면은 아무래도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이 더 귀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석이나 면류관으로 단장할수록 더 주님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 신랑은 더 나를 사모해서 나를 단장하는 자들 더 앞쪽에 있게 앉게, 어차피 자리를 순서를 앉혀야 되는데 누구를 앉히느냐? 빨기는 빨았으나 어쩌다 한 번씩 빨아가지고 때꼽 자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안 보이는 뒤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그러나 그 옷을 날마다 희게 한 사람은 최소한 앞자리에 흰옷이 밝게 빛나는, 근데 보석까지 단장해서 앞에 몇 줄에 할렐루야 그렇게 앉아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면 일대 다수가 혼인잔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느냐?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 이렇게 위에 쓰는 관 있잖아요. 관을 씌우듯이 신부가 은급햄을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듯이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먼저 입혀주셔요. 예수 믿을 때에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거기다가 의의 겉옷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단장 아시겠죠?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단장을 해서 둘러주실 때 그것이 참 진실한 혼인잔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기왕이면 날마다 이렇게 단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장할 수 있느냐? 단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 이 혼인기약이라는 말이 아까 혼인잔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가모스. 근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왔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은 주님이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고. 자기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어떻게 그런 준비되는 것이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로 말미암아 보석까지 단장이 돼서 아름답게, 어떤 사람은요, 여자들 보게 되면은요, 이 옷소매까지 수가 놓아 있어요. 예쁘게 수가 놓아요. 천국에 가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예쁜지 보고 있는 나도 예뻐.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수 하나도 땀 한 땀 한 땀이 멋있게 돼서 예복을, 그 옷을 입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로만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냈던 그것들이 보석이 되어서 수가 되어서 그 옷의 장식이 된다고 말. 일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신부가 자신의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수놓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면류관으로 단장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어떤 신분을 가질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다 주님이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입었던 그 칭의의 겉옷을 이제 실제적인 나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고 수놓고 보석으로 단장된 그런 옷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번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 옷이 더럽힌 자는, 신옷을 입지 않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과 동시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책에 그 이미를 기록되어서도 옷이 더럽혀져 도무지 잔치 자리에 입고 갈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자는 결국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의 장로교회 스승을 좀 얘기를 해서 훌륭한 점이 너무 많지만 마지막에 가서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네 번째 판에 1, 2, 3판에도 얘기 안 했어요. 마지막 판에 잘못 하나 써놨어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그 상태에서 꾸준히 인내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것이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에서 24장까지 나온 것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은 바로 칼빈의 예정론에서 나온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개인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지옥에 떨어지도록 예정하셨으면 지옥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정은 불변적이며 불강력적이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한 네가 함부로 하서 이거 폭군이잖아요. 자기가 권세 있다고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하나님 그런 폭군이 아니에요. 당신이 결정했으면 왜 심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있었으니까 심판하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우지가 이런 얘기를 기독교 강의 사판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다고 말이에요. 흠이. 모든 사람은 온전치는 않아요. 자,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똑같이 기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갔다고요. 돈 주고 다 사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을 통하여서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찾고 주께서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해서 일평생에 준비한 그 기름이 결국 그의 신부의 옷을 단장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어가고, 처음에 입었던 옷 기름 등불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령도 다 받았고. 그렇지만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는 그날 쫓겨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이미 천국에 신부된 자격을 얻은 자라도 회개와 충성함으로 신부의 단장을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자 중에 그날 손과 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보겠지만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 에이, 적당히 하는 거야. 왜 기도를 해? 적당히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천국이란 초청에 응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입혀준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 하얗게 만들지 못한 자는 결국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철저히 회개해서 여러분의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빨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충성함으로 맡겨준 일에 헌금위원, 기도위원 하나 맡아도, 찬송 하나를 맡아도, 안내 하나를 맡아도, 뭔가 봉사 하나를, 내가 떡 하나를 준비해도 그 심정이 주님께 이번에 잔치에 제가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주님, 이 떡을 먹는 자가 하늘의 떡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면 여러분 일평생의 기름이 준비되어서 그날 그것이 예복으로 바뀝니다. 그 예복이 여러분의 천국에서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가서 잔치에서 혼인식을 치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앞쪽에 서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칭의의 옷을 그것만 있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왔다면, 오늘부로 그 옷이 얼마나 더럽혀졌나 더욱더 살피게 도와주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 되도록 예수의 피로 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를 넣고 보석을 달기 원합니다. 우리의 충성됨, 우리의 순종함,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를 단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주시고 시작. 주여,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있는 재산과 돈 그리고 쾌락을 천국 잔치보다 더 좋아하는 자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초청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혼인잔치에서 입을 합당한 의의 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국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 혼인잔치는 자신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못 들어가고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자가 먼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 혼인잔치는 회개하여 주님이 주신 겉옷을 날마다 씻어 깨끗하게 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 혼인잔치 예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순종과 충성의 열매를 맺을 때에라야 보석과 면류관으로 단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세상 것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주에게는 천국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에게는 주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나의 의의 옷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주에게는 회개함으로 예복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주에게는 순종하고 충성하여 예복을 단장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입혀준 의의 옷만으로 만족하도록 꾀인 악한 명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나의 의의 옷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회개하여 충성하여 혼인 예복을 준비할지어다. 핵심자 시작. 세상이 좋아서 천국잔치를 거절하면 탈락되는구나. 초청에 응한 자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탈락되는구나. 천국정치에 응한 자라도 충성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고 마는구나. 혼인예복은 자신의 일생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로구나. 혼인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구나. 주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나의 의로운 옷으로 만들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그 옷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옷 아닙니다. 내 의로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이 더럽혀진 것은 내가 빨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이 그 옷을 깨끗하게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옷이 더럽혀져서 결국에 그 친구가 옷을 그날 안 입은 것은 너무 더럽어진 옷이기 때문에 아마 버린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일평생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주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충성하며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은 더럽히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네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것이 더럽혀져서 얼마나 그것이 더러웠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우리 자신의 옷이 지금 어떤 것인가 아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 주여, 주님이 입혀준 그 옷이 얼마나 더럽혀졌으면 그 옷을 입지 못하고 버려두고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왜 그 옷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볼 때 묵묵부담인 것은 너무나 더럽혀진 옷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날마다 회개해서 아버지 그것을 깨끗하고 흰세마 보옷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충성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충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께 봉사를 하고 어떤 아버지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술을 먹듯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일평생의 의의 옷을 준비하겠습니다. 단장한 수로운 옷을 준비하겠습니다. 보석으로 치장한 의의 옷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냥 있어도 한 번 의의 옷을 입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어리석은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단장을 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아버지
깨끗한 자로 아버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단장한 자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수로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보석으로 단장한 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꼭 그러한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하며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가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아름다운 옷이 수놓아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더 아름답고 화려한 빛난 옷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가 준비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는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에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일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주일이었는데요.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케이크와 감사떡과 여러 가지 또 찬조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청부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세배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최계 천국 방송이 해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중단이 되었어요. 아마 이번 주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복구 중에 있는데 유튜브에서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임시로 지금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 못 든 사람 많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항상 관심을 갖고 예배에 집중한 사람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다 봤을 겁니다. 광고사항을. 그리고 여기 눌러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사람 복이 될 줄
예, 복된 자입니다. 어쨌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 방송으로 제가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유튜브에서 회개 천국복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그렇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오후 찬양 예배는 창세기 강의 온라인 예배로 1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 강해 합니다. 예수님의 12가지 신앙 고백에 대한 영적 의미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도 짧겠지만 기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고 더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찾고 구하는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저도 일평생에 찾았어요. 참 저분이 훌륭하겠다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당신 지역이 어디냐? 당신 부모님이 목사냐 장로냐? 아니라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찾았어요. 혼자.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병부터 기적적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여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땀 한 땀을 만들어 온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저는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보석으로 수놓은 단장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옷이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더럽혀진 옷, 주님이 주신 옷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입고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친구는 너무나 더러워진 옷을 입을 수 없어서 벗어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옷을 벗어 던진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옷을 깨끗이 빨아야 그곳에 최소한 들어갈 수 있고 더 앞으로 가려면 우리의 충성으로 그 옷을 단장을 하고 술을 넣고 보석으로 치장을 해야 합니다. 주여,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수고인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수고에 세상 것으로만 나를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들도 함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한 땀 한 땀 이 예배가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수가 되게 하시고 수놓은 것이 되게 하시고 단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이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우리의 단장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또 지혜도 필요하오니 순간순간마다 잠언에 나오는 귀한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각자의 직업과 환경을 지키시고 사람들로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단장하리라. 의의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리라.
보석으로 준비하리라 결단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